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회복, 희망, 위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내용적으로도 특별한 곳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시문과 산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특별함이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33장의 메시지 핵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생생하게 목격한 백성들,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과 미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렇게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본문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시작될 때부터 일관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동기와 죄성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31, 32, 33장 각 장에서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예언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30장 3절과 18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돌아오게 하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 맥락.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농사짓고 결혼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앞에 있었던 29장과 30장의 중요한 맥락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분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이시고 3절 옛적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속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때로는 말의 내용 자체보다 그 말을 하는 대상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가 나를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의 의미와 무게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야. 12지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표현과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과
너 이스라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또 돌이킬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절이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잘못해서 책망을 하지만 책망을 받다가 혹시 완전히 부서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애가 창자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이 타고 애가 끓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뉘우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했고 또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으며 죄악이 많고 음란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언제나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이 언약은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32절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 아닙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서 효력을 미치는 언약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 양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근본을 변화시키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없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절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성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선한 것이 아무 것이 없을 때에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속은 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이 언제나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은 시드기야의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인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물과 음식이 떨어졌고요. 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밖을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은 성 안쪽에서 끊임없는 절망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시위대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괴로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잠시 우리 한 개인의 내면의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너무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바깥으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너무나도 좌절감이 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운데서 부어지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시기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기준에 내 상황에 따라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나의 뜻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듣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곧 너에게 숙부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올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돈 주고 사라고 저렴하게 팔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으로요, 예루살렘 북쪽 3km 지점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예 그냥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곧 망할 예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떨어질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금방 망해버릴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숙부 하나멜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 자체가 너무나 뻔뻔하고 사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너는 그 땅을 사야 한다. 너는 사기를 당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지만 나는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돈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을 증인으로도 증거하고 또 증명서로도 증거하고 관행으로도 확실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지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예레미야가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 먼 미래에 주어질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37절과 41절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다시 모을 것이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4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정성스럽게 심으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절대로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하게 죄악된 것들을 반드시 뽑으시겠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새로 심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값주고 속량하실 거라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이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팔려버린 아나도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긴 땅과 같았습니다. 이제 투자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백성을 값주고 살 거야, 속량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기행각처럼 보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 주위의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땅은,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사람들이야, 회복시키실 땅이야 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인데요. 이 33장은 32장과 같은 배경을 공유하면서 시작합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소개하세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시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런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물론 그 말은 성경이 지지하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라는요, 흔히 영어로 콜이나 에스크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cry out은요, 히브리어 제아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는요, 꼭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른다, 초대한다. 바로 그 대상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요청하고 호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교회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33장 3절의 부르짖으라도 영어로 대부분은 call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한 가지 번역본은 ask me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말고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바로 나를 불러야 한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바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만이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크게 부르짖어야만 잘 응답된다는 의미라면 이 후반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구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정반대죠. 너가 기도한 그 제목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너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보여줄 것이 있으니 너는 나를 주목하고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짖어야 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치 제갈량이 전투를 앞두고 비단주머니 3개를 주는 것처럼 국가의 난제를 헤쳐나갈 승리의 비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살아갈 수 있는 탈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답은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가 아니라 내가 포로로 잡히나 안 잡히나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와 ጼ다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부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곧 영원한 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도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말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클 수 없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깊은 시기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아서는 알 수 없는 그 일, 사람을 주목하고 방법을 찾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녀서는 결코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만 알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목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